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들의 생애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또 야곱도 바울 선생도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자신의 왕복과 면류관을 벗으시고 자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이와 같이 그분 자신을 인간의 연약한 기능을 가진 수준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굳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과 같아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구원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택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뻔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당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선택할지 아닐지를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만, 동의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한 우리들을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어떻게 돼야 될지, 부인이 남편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강제로 한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 손자 유준이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학교를 가는데 올해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쉼터를 놀러 왔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귀엽다고 피자를 사줬어요. 그런데 얘가 실컷 먹고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저 피자 오늘 누가 사줬어요? 그래, 근데 너가 어디 이쁘다고 사줬을까?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너 그 집 아들은 아들이니까 사줬지만 너는 사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네. 날 어딜 보고 사줬을까? 그러더니 혹시 내가 그 장로님에게 복근을 보여줬거든요. 아이가 배에 복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근을 보고 사줬나?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퍽 많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뭘 이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께 이쁨을 받고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복근을 보고요? 여러분 복근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이뻐서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그분을 선택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구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다 빨리 받아들인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냄비처럼 빨리 끓지만 쉬식어요. 가마솥은 늦게 달아오르지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익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 구조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게 우리들에게 전하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스데반을 활용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사울은 옆에서 그들의 옷을 지켜주고 그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즉, 그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 기쁨과 이 죽으면서 그런 순교들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한 분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와, 그 뜨거운 불에 어떻게 들어가? 밑에서 모닥불을 태워서 죽일 텐데 어떻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 악습을 고치고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루고 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하나도 뜨겁지 않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어떻게 그 일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의 명확한 논리, 성경을 인용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잊혀지질 않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양심 속에 찔린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것이었죠.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사울의 영적 구조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너 이놈아 죽일 놈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아무리 혹독하게 이야기해봐야 바울이 거기서 끄떡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의 그 숭고한 정신, 그가 말한 논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감명을 줬던 것이죠. 드디어 그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그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런 빛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가장 그에게 알맞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네. 가장 사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걸 느껴져요. 쉼터에서 매일 영혼들을 제가 상대하지만 결국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제가 했던 것 없어요. 단지 매개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정직하게 듣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시더라고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대하시는 방법을 그가 배워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는 것이. 그렇게 그의 처지까지 내려가셔서 만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매개체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 포목 장사, 자주 장사, 성경에는 자주 장사로 나오죠. 근데 이 루디아를 바울이 대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여자 부인의 이름만 나오는 걸 보면 부인이 그 사업의 소유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빛을 비추셔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여자에게 접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매개체 역할로서 그 여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울은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상이 하나님께 굴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그 영혼을 누군가를 매개체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마음 문도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우린 과거에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 그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일산의 한 아주머니를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산의 아주머니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술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르치는 교수를 하시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스님보다 더 이 불교에 대해서 더 심취해 있고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불교에 가서 계속 절에 가서 배우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참 많이 찾았어요. 나중에 얘기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신을 만나기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만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중에 만나고 싶어서 이 목탁을 두드리고 이거 주문을 외우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벽에서 뭔가 기운이 나오더니 자기를 만지더래요. 그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신인가? 과연 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럼 뭔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암이 또 다른 데도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마취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꼬맸어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다시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아물고 나서 2개월 후에 다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맥박이 더 서서히 뛰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는 수술을 하면서 맥박이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 일이지만 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나중에 나와서 얘기지만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수술 받는 중에. 근데 저 골목 밖에서 골목이 아주 길고 긴데 아주 어두운 골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을 너무 저 골목을 빠져나가야 내가 살겠는데 골목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에 배운 그 불교 학문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고 하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누가 주지? 혹시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불렀더니 그 골목 끝에 있는 창문이 갑자기 조금씩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점점 그러더니 환하게 비치면서 자기가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수술대에서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본인은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수술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살았어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마치 누가 이 그리스도의 책을 팔러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한 거예요.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줄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신을 찾았는지 몰라요. 진정한 신을.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처음 만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심령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줬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줬어요. 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집사님들과 함께 거기를 몇 개월 동안 다녀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이분이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잠깐 동안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쉼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쉼터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정성교회에서도 새로운 쉼터 분교로 거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오전에 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했다가 지금은 또 5시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분도 오시고, 이분은 참 어려운 분 같더라고요. 중독, 옛날에 그분처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쉼터 프로그램이 계속 나가는데, 특별히 화요일 프로그램은 계속 이제 같이 돌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프로그램 때, 우리 외국 노래를 좀 불렀어요. 들어볼까요?
So I cherish the all-night cross. In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all-longest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여러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스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분인데 풍수, 사주, 궁합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그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참석하면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7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부처님한테 계속 빌었는데 안 낫게 해준 거예요. 부처님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다 포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 정성교회 목사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 쉼터 프로그램.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셔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녹화를 했더라고요.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참 여러 가지가 매료가 돼서 네. 그건 이제 감동입니다. 뭐 성령님의 감동, 목사님의 감동, 사모님의 감동을 절절히 많이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있어가지고 또 그 치유 프로그램의 그 감동이 아주 좀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직접 영상으로 통해서 네. 공부가 돼서 아주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네. 이 그 치유 공부에 대한 믿음이 많이 커져서 이거 내가 꼭 오래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멘. 뭐 무슨 뭐 종교다 무슨 교파다 이거를 초월해 버려서 이거 내가 꼭 사람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병이 어떻게 왔으며 네. 또 치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내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굳혔어요. 아멘. 아멘. 그 치유 공부 이거를 내가 학생이 돼야 되겠다. 예, 이제 정식으로 학생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통해서 이제 했습니다. 네. 네. 아침에 이제 그래 눈 뜨면서 힘이 불끈불끈 솟고 와. 축 처지는 게 아니고 네. 이틀 동안 이렇게 변해서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이고. 예, 얼굴이 훨씬 편해지셨어요. 예,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네. 이제 내가 행복을 찾았구나. 아멘. 이제 행복을 찾고 이 건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구나. 그 원리를 발견하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건강은 걱정 없다 앞으로. 아멘. 네, 이제 계속 쭉 시간만 가면 그 은혜 속에서 저절로 병이 낫는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분에게 가장 알맞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그 교회로 가가지고 또 쉼터 프로그램에 그러한 영상을 계속 돌려주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기이한 방법대로 이끄시더라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시죠. 그런데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
지금 이 말세에 때는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의료 선교 사업은 육체에 대한 오른팔처럼 교회의 사업에 대하여 그러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의료 선교 사업은 실제적으로 복음이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건강기별이더라 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아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강사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이 사업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지 알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료 선교 사업에 있어서 진리의 산 원칙이 그 광채를 흐르게 할 아무 것에 의해서라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간직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실 것이다. 만일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들이 진리의 원칙에 진실되게 굳게 설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굳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게 원칙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시겠다. 여러 가지 방법, 그저 관장하고 부항 뜨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굳게 서는 사람들을 그 매개체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쉼터 프로그램 중에 그 영어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어 노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말귀도 못 알아들었는데 영어를 잘 못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녹화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많은 간증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되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네. 세 번째 영어 찬송가 부르신 분들 네. 처음 딱 찬송이 나오는데 바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영어를 모르는데 무슨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네. 내가 스님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눈물이 없었는데 그러셨군요. 처음으로 이 교회를 와가지고 네. 그 한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 찬송가에 네. 내 심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터져나오고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는 거라 이 7, 8년 동안에 아팠던 이 스님을 가지고 네. 한순간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울 수가 없는데 수십 년을 돌을 닦아온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연기를 하면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내 진심에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눈물을 아까 신앙 간증에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 뭐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그 세 분이 나와서 영어 찬송가 하는데 영어 뜻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하늘 지주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그분들이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울려주십니다. 아멘. 예, 감동 주십니다. 하고 정말 이 나이 되도록 처음 이 받아보는 예,
이거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인지 네. 성령 감동을 받아보는 그런 처음 터져보는 이 첫 성령 감동 시간이었어요. 아멘. 예, 그래서 틈틈이 자주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치유 프로그램 네, 네. 예, 그 공부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예, 약속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희한한 방법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어떻게 영어 노래를 듣고 3시간 동안을 오랫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가 발전돼 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님이 수십 년 스님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 바울처럼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그 불교 다닌 그 여자분처럼 그럴까? 그 여자분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될지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화요일 날 쉼터에 와서 간증하기로 했어요. 그분 이제 어떻게 간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간증한 것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 정성교회 새로남 쉼터 분원에 다닌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인사차 한번 참석했다가 너무나 놀라운 정성교회의 역사가 터져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같이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된 지 20년이 됐고 스님 중에서도 골수분자 스님이고 철저한 계율주의자 스님이고 철저한 불교주의자 스님인데 내가 왜 이러나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를 그렇게 울게 만드는 그 영어 찬송가가 무엇인지 몰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게 저를 울렸으니 저를 울게 한 그분은 무엇일까? 이 찬송가는 무엇일까? 하면서 하염없이 울게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발바닥에 때려 여기고 살았는데 너무 아만스럽고 교만심이 가득 찬 그런 스님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고 똑똑한 스님이고 잘난 스님이라서 30살짜리 예수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발바닥 때려 여기고 살았는데 찬송가 내용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제가 다시 울고 3시간을 울었습니다. 제 집에서 하면서 나를 울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십자가셨구나.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이 새로남 쉼터 치유 공부를 처음 참석했다가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뒤부터 3일 뒤에 그렇게 자전거로 공중부양되듯이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이틀 전에는 이제 8시에 따박따박 일어납니다.
밤늦게 자고 오전 내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육체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부터는 기적적으로 8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일을 하고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고, 오늘 정신병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 새로남 치유 공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정신병자, 귀신병자들을 치유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닮아가리라. 이 현대사회에 수많은 정신병자들로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꼭 하리라 기도하고 새로남 그 치유 공부를 잘해서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반드시 내가 꼭 해내리라, 그런 목표와 소원이 세워졌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도 불교식으로 하죠. 네. 일주일 만에 이분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진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온 사람 같으면 앞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이분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계율주의자라고. 네.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율법주의, 네. 철저한 율법주의, 그런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거예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우리는 그들을 팔로 안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별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바울 선생이 있을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무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용감한 바울, 열심 있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많은 순교자의 큰 무리가 있다. 네. 우리도 그 뒤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처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쉼터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보세요. 스님도 돌아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세에 우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참 진리를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의 생애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곧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간증한 그 스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그 스님 또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바울처럼 그분의 생애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마음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세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힘을 합하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위가 가까이 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 가운데서 예배를 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